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인권과 여러 가지의 질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계시는 은혜를 알고 감사히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인을 남편에게 돌려주라. 만약에 네가 돌려주지 아니하면은 너의 집안에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부인을 되돌려 주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늘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냥 새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기르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백합화가 어떻게 피는가를 내가 아느냐? 우리는 자연적으로 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꾸시는 것이다. 비록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생각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참 이 세상은 무섭지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흑암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저들의 생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자연적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연적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세상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애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거두신다라고 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저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섭지요? 탈선이죠.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욥이 고백했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닮아서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그렇게 사는 맛으로 삽니다.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주일날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잘못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가꾸시는 일, 네, 또 백합화를 피우시는 일, 들풀도 자라게 하시는 일,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을 먹이시고 또 먹을 것이 나오도록 일하시고 거기에 또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주시고 다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만들지 않으시면 무엇 먹고 살지요? 땅에서 풀이 자라도록 안 하신다면 인간이 무엇을 먹고 살지요?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고깃떼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키우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살지요?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이 살 수 있나요? 네. 공기는 누가 만들고요? 여러분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면서 시편을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구름이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 비가 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 저 산속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잠재우시고 그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생각하는 거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이 어린아이 같은 나 중심적으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요셉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은 요셉의 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불행케 하는 그 문제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형들이 나를 미워하여 팔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앉게 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 근심이 가득 차고 자기 자랑이 만약에 가득하다면 크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문제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밤이라도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주인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 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인생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계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내 인생에 계십니다. 내 인생에 계세요.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눈여겨보세요.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지, 힘을 주시는지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네. 일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2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2년 동안 살게 되죠. 그가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모르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했습니다. 도망간 지 사흘 만에 외삼촌이 알게 되어서 이 괘씸한 야곱을 추적하러 오죠. 예? 도망간 지 7일째 잡히게 되죠. 그런데 그 잡히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서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라반이 두려워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날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있는 데로까지 가서 잡았죠. 그때에 이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지만은 너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기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야곱의 전 재산은 다 빼앗겨버리고 자기 부인들 다 빼앗길 수 있죠. 예, 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보호벽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었겠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하나님께서 홍해 물벽을 세워서 그 물이 저들을 덮지 못하도록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저들의 눈으로는 하나님 손이 보이지를 않았죠. 예, 물로서 벽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저들이 통과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하루하루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물벽이 양쪽에 있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너에게 광야 40년 동안 내게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나타나죠? 그 죄가 나타나서 그 죄가 흥분하고 그 죄가 힘을 받으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폭발합니다. 나의 인격이 산산이 쪼각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수레바퀴는 불이 나서 다 파괴됩니다. 그러한 무서움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네, 죄의 것이 말입니다. 나타납니다. 그것을 누가 이겨? 누가 막을 길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런 것이 마구 일어나서 그냥 그게 삼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불행해집니다.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폭발물을 다 가지고 삽니다. 다 가지고 살아요.
무서운 죄의 폭발물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고들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동일한 죄가 나타나거든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은 하루도 지나갈 수가 없이 우리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서로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악된 것만 아니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나를 이렇게 그냥 자멸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제한을 두시고 막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그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무엘상 25장 13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피신생을 할 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재산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발에게 필요한 것을 좀 구하였지만 나발이 아주 다윗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무섭지요? 무섭지요? 예. 다윗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아요. 그가 한 말을 읽으면 더 무서워요. 400명을 데리고 다 칼을 차라.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에 속한 남녀노소 어린 아이까지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가는 길에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그 앞에서 사죄를 하지요. 그럴 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은 선하다 아니요. 그 죄의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내 자신의 마음에 자그마한 파도도 일어나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억제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를 이렇게 지나는 것을 정말 깨달으시고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에 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수고에 여러분 깨달으시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